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오심을 더 기억하라고 오늘은 한 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님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날씨의 추위와 우리 주님의 오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성탄절도 생각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중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의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못 살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못 사는 것만이 아니라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하면은 체류가스가 가득한 나라 이렇게 막 소문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잘 시행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고 또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만은 모릅니다. 제가 2005년에 안식년 때문에 영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비자 심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형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여권만 있어도 심사 통과 없이 마치 우리 자동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런 영국에서도 자동 심사대를 통과해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참 복받은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항상 끝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어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남북의 통일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가도요, 저 북한이 조금만 이렇게 좀 행동을 엇나가게 하고 자꾸 미사일을 쏜다거나 군사적 행동들을 한두 가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행 조심 국가로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전쟁 이용 국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말하면 휴전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맺어진 이 협정이 정전협정이라는 거,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전쟁이 휴전 상태로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연간 쓰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6.7조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0조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10%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폭격을 하거나 이런 일로 갈등이 생기면 나라의 모든 지수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화 유지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예상에 의하면 2023년 정도가 되면 60조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렇게 방위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국방에 쏟아붓는 돈들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인 거죠. 또 연말 위기설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없으면 저 북한 우리가 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얘네 하기만 해봐라.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가 좀 긴장하고 이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말실수를 했다고. 이러면 지금 열방이 지금 이 나라를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조건적인 평화고 평생 지속될 수 없는 평화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협정된 평화도 어느 누구가 한쪽에 힘이 더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런 평화를 금방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잡고 함께 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상대방을 좀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소망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는 참 평화. 두 사람이 격이 다르고 두 사람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운데 있는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꿈꿔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참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밌게도 이 이사야서는 66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66장은 성경의 요약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아무래도 소망의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평화가 어떻게 주어질 건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애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애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가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먼저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을 내다보게 만들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2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말일에 그랬어요. 여러분, 말일이라는 게 어느 때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끝날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들이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하지만 말일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소망의 말씀까지를 함께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삶은 무너져버리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을 1장에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키고 살려낼 것인지에 대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가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을 바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굳고 딱딱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이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말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지도록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을 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또 넘어진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채찍, 그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내 삶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길목에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의 열매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완전히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살려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십시오. 이 일은 말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산? 이스라엘 백성의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 시온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온산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산들보다 그 더 높은 곳에 서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회복의 말씀이죠. 지금 시온산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서 예배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그런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산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올려주시겠다. 회복의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어서 보십시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 시온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시온을 향하여서 올라오게 만드시냐는 거죠.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자, 왜 올라가요? 왜? 그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디에서요? 시온산에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열방이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날이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부터 율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법도가 흘러나오고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게 하나 더 있어요. 홀로 나오지 않아요. 홀로. 3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단수의 복수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배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약속하셨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줄 거니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만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야, 함께 가보자. 그곳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올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뭐가 회복되는가 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손에 손잡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많은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받는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곳이 어느 곳이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이죠. 여러분, 예배당. 가장 이것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죠. 여러분, 예배당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오셨습니까? 함께 올라오셨습니까? 야,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곳에 율법이 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자.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올라왔느냐.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곤면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께서 좀 성도들의 마음을 좀 자극도 하고 좀 불러일으켜 가지고 좀 으쌰으쌰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세워진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어디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모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격려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구어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시온산을 향하여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아요. 만방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이 연말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법도를 사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배우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면서, 야, 내가 맛보니까 정말 좋더라, 한번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가 보자, 이렇게 권면하며 함께 올라와서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그랬어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좀 실감나게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리라, 이러는, 야단을 치신다. 무엇 때문에 야단을 치실까요? 야단을 치신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4절에서 보는 이 무리는 3절에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오는 우리와는 다른 우리예요. 왜냐하면 3절에 우리는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4절의 무리들은요, 무엇을 들고 옵니까? 무엇을 들고 와요? 칼을 들고 와요. 또 뭐를 들고 와요? 창을 들고 와요. 여러분, 칼, 창,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 쓰는 도구예요? 전쟁할 때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왜 시온으로 올라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올라왔어요? 공격하려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꺾고 이기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요,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높은 자리를 준 것은 힘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회 모든 질서가 원만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할을 나눠준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이게 개인은 이렇게 적용되지만 이것이 나라에 적용돼 봐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경찰 국가예요. 어떤 데는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치고 나서 평화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또 다른 이익의 문제가, 국익의 문제가 물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단을 치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가지고 이런 것도 정복을 하고 이런 것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평화의 도구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4절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사람들, 회심자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들의 고만을 꺾고 그들을 변화시켜서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니까 두 번 다시는 그들이 농기구를 쳐서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 후반절 보십시오. 다시는 뭘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휴전 상태니까 북한에서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미국과 함께 전쟁 연습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워게임이라고 하죠. 워게임. 예전에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도 얘기하고, 육해 공이 다 있어요. 연대해가지고 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쟁의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고 방어를 하고 이기겠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늘 이 4절 마지막 얘기하는 전쟁 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전쟁 연습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해야 강력한 적의 세력에 막아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넘어섰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켰고 또 그들도 분명히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인도해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평화예요. 이사야 1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놉니다. 암소와 곰 어울리는 짝입니까? 안 어울리죠,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사자가 갑자기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형벌이 왔을 때가 아니라 새로운 시절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디에 손을 넣어요?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찬양 많이 불러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평화의 문제를 하나님이 야단치셔서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여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이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5절 말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야곱의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어떻게 하자고요? 행하자.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화는요, 항구적인 평화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뭘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항구적인 평화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부흥을 맛보면은요, 이 부흥이요,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다시 갈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지, 그 통치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율법이 살아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